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을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이 여기신다. 우리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분이 얼마나 이름을 귀히 여기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에 가면 파티마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병원인 것 같아요. 2008년 12월 달에 어떤 교회 여자 권사님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오늘 내일 하시다가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창원에서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십니다. 교회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교회를 하나 지어줬고요. 기도원을 2개를 지어준 재력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라면 문제점이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원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분명히 병원에 실려가셔서 돌아가셨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심장도 멈추고 호흡도 멈추고 완전히 죽으셨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이분이 또 15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깨어나셔가지고 옆에 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니 주님, 나 아무개 권사입니다. 창원에서 유명한 권사입니다. 교회도 하나 지었고요. 기도원도 2개나 지어준 권사입니다. 제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헌신한 권사인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모른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한참 하다가 이분이 이런 말을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도 모르시겠네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목사는 알고 이 목사는 모른다. 주님께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왜 모르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집중했다. 이런 자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깨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깨어나셔서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와 기도원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아들한테는 조금 물려주고 먹을 만큼 물려주고 그 많은 재산을 기증을 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생활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이거 우리 핍박을 받던 시대에는 목숨 걸고 지켰던 우리 기독교인의 전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조상들이 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 앞에가 플리머스 항구입니다.
여러분 65일 동안 배에서 항해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어서 내일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배에서 멈춰가지고 배에서 그 다음날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루 종일 거룩하게 보내다가 월요일 날 일찍 미국에 착륙했습니다. 왜요?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전통에 선 미국은요, 지금은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 찬양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주셨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간 돌판 위에 있다가 레이저로 새기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옛날에 우리가 지금이야 여러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인쇄가돼서 나온 성경. 근데 옛날에는 성경을요, 송아지 가죽에다가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송아지 가죽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앞에 있는 성경을 보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 송아지 가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필요하면 밖에 나가서 송아지를 딱 잡아가지고 송아지 가죽을 벗겨서 글 쓴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살다가 죽은 송아지만 골라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철칙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송아지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씁니다. 쓰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하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즉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그러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죠. 그러면 붓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붓을 새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유드해 바브해, 우리가 히브리어로 유드해 바브해라고 그러는데 이걸 쓰다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성경을 필사할 때 만약에 한 가지 잘못 쓰면은 그냥 그 부분만 땜빵을 하면 됩니다. 그걸 칼로 잘라내고 가죽이니까 새로운 가죽을 입히고 이어서 써가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실수했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쓴 모든 성경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토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토라. 자, 만약에 창출, 레민, 신명기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실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쓴 성경을 다 처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살 때 보면은요, 유대인 사회에 가면 토라 무덤이 있어요. 토라 무덤. 그들이 필사하다가 아니면 그들이 쓴 성경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무덤 속에다가 모십니다. 성경을. 이게 토라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입니다. 토라만 모시는 그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원래 나중에는 모음이 첨가됐지만 원래는 자음만 있어요. 알파벳이 몇 개냐? 22자입니다. 자, 알레트, 벳, 기멜, 달레트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요. 여호라는 스펠링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말은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히브리 단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철자가 유드,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해. 이게 다 자음이에요. 자음이니까 이거를 하나님 이름을 쓸 때 이렇게 유드, 해, 바브, 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쓰기만 했지 오랫동안 읽지 않고 어떻게 읽었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또는 주님 또는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또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게 진짜인지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야훼인지
아니면 여호와인지. 근데 대부분 야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호와는 히브리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 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는 야훼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철자를 보시면은요, 자, 유드해 바브인데 이스라엘은 철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철자마다. 근데 철자가 유드가 뭐냐면 손입니다. 손. 해가 보라. 바브가 못자국. 그다음에 해가 보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 이 유드해 바브의 이름 속에 뜻이 뭐가 있냐면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그럼 이 손이 누구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자, 아버지 또는 하나님, 이 아도나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또 시편 68편 5절에 고아의 아버지, 주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서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주님 또는 아도나이 또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예루살렘에서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이 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집어넣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이렇게 검정색 모자를 쓰고 검정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앞에 기도 제목을 넣어놓고 고개를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성경을 공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니까 그 유대인이 그럽시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열왕기하 7장은요, 사마리아 성이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적의 둘러싸임을 당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기근이 엄청나게 심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열왕기하 7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읽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딱 하니까요, 유대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막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갑자기 성경을 두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잘못한 것은 없나 따라가면서 제가 무슨 실수했나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좀 이야기해 주셔야지 내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가다가 딱 서면서 뒤를 돌아보더니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끼면서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자, 앞에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못하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인용하는 게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또 너를 돕기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22장 1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여호와 일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신 이유는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결국에는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기 정기록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지난번에 몸이 막 붓고 몸이 막 계속해서 막 몸이 부어요. 온 몸이 이렇게 부으세요. 막 걱정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몸에 있는 붓기가 완전히 싹 빠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자, 우리 한번 1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니시. 자, 여호와니시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17장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밑에 내려가서 싸우고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이때 아론과 훌이 같이 따라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이기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니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샬롬이 평강이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파도가 몰아치고 내 삶 속에 문제가 몰아칠 때 우리 파도야 잠잠하라 외치신 그 주님의 역사는 여호와 샬롬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을 잠잠시키시고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잠만 자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대신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외칠 때 우리 가정에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평강 주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끝까지 기도하셔서 평강을 달성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8장 25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악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따라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자,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받는 곳에 찾아오신다. 나 혼자 어렵고 힘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시더라. 에스겔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은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제사장입니다. 젊은 제사장으로서 꿈이 원대합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가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 여러분 참기 어렵죠. 여러분, 내가 고생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자기도 끌려가고 자기 아내도 끌려갑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는 끌려간 지 9년 만에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는데 하나님, 왜 이 나라가 망합니까? 하나님, 왜 저희는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막 소리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거기에 있었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거기에 있었고, 유다가 멸망할 때도 거기에 있었고, 네가 여기에 끌려와서 포로하는 중에도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질문한 말들이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독일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요.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 옷을 다 벗겨가지고 가스실에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샤워한답시고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가스가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로 양초를 만들고 비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외쳤던 말이 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중에 엘리 위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밤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명이 교수형을 처음에 받는데 2명은 어른이고 1명은 이제 5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3명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수형을 치우는데 한 명이 5살짜리예요. 5살짜리의 목에다가 교수형 밧줄을 메고 어른들이랑 같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의자를 그냥 쳐버리니까 어른들 2명이 죽어가는데 얘가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 위셀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눈물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저 5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교수형에 처해가지고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가스실에 있을 때도 거기에 있었고 고통당할 때도 노역을 당할 때도 지금 교수형으로 죽어가는 저 어린아이와도 내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책에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난 건요 8번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2번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7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 구덩이에도 계셨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을 바꾸셔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요, 이번 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여호와의 삼마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어느 정도로 아끼시느냐, 어느 정도로 아끼시느냐. 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가겠습니다. 주보로 보겠습니다. 주보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엄마 이름만 나오죠.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은 당연히 자식들은 유대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엄마 족보만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구약시대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율법을 지배받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에 지배받는 시대죠.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 레위기 24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자, 59절 보세요.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이런 무서운 조항이 구약에 있어요. 이런 무서운 일이. 재앙이 크고 오래 갈 것이라.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것이라. 우리 신명기 28장 5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질타하십니다. 뭐 때문에 질타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을 질타하셨어요. 자, 구약의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신약시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질타하셨어요. 첫째는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바꿔줘야 됩니다. 떡을. 그래서 안식일 날 떡을 6개로 쌓습니다. 2줄로 6개씩 쌓습니다. 이거를 안식일 날 했어요. 자, 근데 제사장들이 게을러 가지고 아니면 떡이 부족하다고 이걸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실하고 살찌고 좋은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대부분 송아지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서 살찌고 좋은 재물이 있으면 그거는 뒤로 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병든 걸 바치고 나머지 좋은 것은 자기들 뒤로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종은 주인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내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걸 자기들이 뒤로 뺐다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것을 받겠으며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방인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면서 촛대를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가운데로 옮기시겠다는 말씀을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 제가 IT에 한 2번 갔습니다. 선교 여행으로 2번을 갔어요. 연세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일을 맡겨가지고 한 번은 일 준비하면서 한 번 가고 두 번째는 또 일 처리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니까요, 흑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헌금을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 한 뭐 50원, 그냥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냥 10원짜리 2개 가가지고 한 번 와서 드리고 또 돌아갔다가 또 와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거든요. 10원짜리 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렸다가 또 내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 가치로 큰 건가 물어봤더니 큰 것도 아니에요. 한번 우리 김선영 목사님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이 붕괴를 인도하실 때 어느 교회에 가셔가지고 여전도에서 붕괴를 하니까 특송을 한다고 이렇게 여전도의 분들이 쫙 나와 특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저 중에서 내가 찬양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대요. 우리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내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고, 내가 중심으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과 그냥 때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저는 반드시 하나님 구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조금만 더 온전하게 예배하자. 왜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질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죠. 말라기 3장 16절, 나를 경외하는 자와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며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씀하셨고요.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놀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끼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이름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치려고 하실 정도로 귀히 여기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데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히 여기시는 이름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이 이름으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하면 그 이름을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일에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셨고 그 이름으로 또 마귀를 대적을 하셨으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돕기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24절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한번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펴사 영광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펴사 영광 주길 원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니.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렇게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귀하신 이름을 기도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고 잡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로 치라 하실 정도로 재앙이 크고 오래갈 것이며 질병이 중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이 여기셨습니다. 이 기이 여기시는 이름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시고 여호와 상마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